우리 같이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같이 나아갑시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분께 시간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같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향한 넘쳐나는 그 갈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께 또 나아가는,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는. 정말 그러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그런 소명들을 맡기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고 내일의 희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아멘.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계속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교회에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당당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나임을 알고 나를 기이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마음이 힘든 친구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전도사님에게도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화면을 보고 전도사님을 따라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샬롬 친구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리즈는 씨 뿌리는 땅의 비유였죠. 두 번째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였어요.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는데요. 오늘은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친구들, 탕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탕자는 방탕하게 놀고 먹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 우리 함께 말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탕자의 비유.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폭풍을 잠잠하게도 하셨어요. 뭐 잠잠하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곳엔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은 이 모습을 싫어했어요. 아니 왜 이런 죄인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거야? 예수님은 그들이 불평하자 여러 이야기로 가르침을 주셨어요.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버지는 막내 아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어요. 예! 아들은 짐을 싸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독립합니다. 막내 아들은 세상에 나가 방탕하게 돈을 낭비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물려받은 돈을 모두 탕진했어요. 그 많았던 친구들도 돈이 없어지자 하나둘 떠나가 버렸어요. 망했다. 그는 배가 고파져 알바를 구해 일을 시작했어요. 그 알바는 돼지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땡큐. 그는 점점 배가 고파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싶어지기까지 했어요. 아직 월급 받을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었다면 이렇게 거지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텐데. 아버지께 돌아가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볼까?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들의 아버지가 매일 막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자 뛰쳐나가 아들을 안고 아들, 내 아들. 입 맞추며 크게 기뻐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은 놈입니다. 이제 아들로 보시지 마시고 종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아버지는 종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과 갑오 반지와 새 신발을 가져오거라.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자. 예. 그때 밭에서 일하던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뭐지? 집에 웬 음악 소리가 나?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열으셨고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화가 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본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 첫째 아들을 불렀어요. 저는 지금까지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제 친구들에게는 이런 잔치를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놀고 먹는데 다 날리고 나타난 저 막내에게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흥겨운 때이고 마땅히 기뻐할 때이다. 너의 동생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우리 그것에 집중하고 함께 축하하자꾸나. 친구들, 말씀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오늘 말씀 영상을 보았을 때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였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부자였을 수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아버지는 매우 부자였는데요. 부자였던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둘째 아들은 노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아요. 이 둘째 아들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 아빠는 어차피 부자이고 나중에 아빠가 죽으면 나에게 유산을 물려줄 텐데 그 유산을 미리 지금 받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한테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빠, 어차피 죽으면 유산 줄 텐데 지금 당장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나 지금 나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작은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작은 아들이 부탁하는 그 유산을 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굉장히 많은 재산을 받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아빠 없이 행복하게 잘 놀고 먹으며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둘째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놀고 먹고 자고 학교도 안 가고 친구들과 함께 PC방 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 다 사고 막 먹고 싶은 것들 다 먹고 핸드폰 게임 맨날 누워서 하고 또 현질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너무 많은 재산으로 계속 탕진잼 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재산을 탕진해버려서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버렸죠. 그런 거지가 된 둘째 아들에게는 친구도 없어졌고 자기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도 다 사라지고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옷, 모든 것들 다 없어져 버린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돼지 키우는 알바를 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일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잠잘 곳이 없으니까 돼지가 자는 곳에서 함께 자고 돼지가 먹는 밥을 뺏어 먹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었는데 돼지 밥을 뺏어 먹는 거예요. 돼지가 봤을 땐 어땠을까요? 아,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왜 남의 밥을 꼭 뺏어 먹는 거야? 꿀꿀! 이랬을 거예요. 둘째 아들도 참 자기가 돼지밥을 뺏어 먹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돼지밥이나 뺏어 먹고 있고 이렇게 현타가 찾아온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 돼지밥을 뺏어 먹으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지니까 용기를 내어 다시 아버지 집으로 쭈뼛쭈뼛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다시 돌아갔죠. 그렇게 집 근처를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작은 아들을 안아주며 잘 돌아왔다 나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어떻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던 거예요. 매일매일 창문 밖을 보면서 우리 작은 아들이 돌아올까? 지금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어디 가서 다친 것은 아닐까? 얼른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의 아들 하면서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타났을 때 신발도 신지 않고 막 체면도 상관없이 막 뛰어가서 작은 아들을 안아주었죠. 친구들, 작은 아들이 눈물 흘리는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염치가 없어서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저를 노예로, 종으로 삼으시고 제가 매일매일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주셨던 그 재산 빚을 모두 갚을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볼 염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내가 잃어버린 아들 아니냐? 잘 돌아왔다 라고 말하며 이 둘째 아들을 위로해 주죠. 위로해 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또 손가락에 금반지도 끼워주고 또 좋은 신발도 신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내가 이 기쁨을 그냥 멈출 수 없고 오늘 소고기 파티를 해야겠다. 잔치를 열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쁨을 나누었죠. 친구들, 이 아버지가 용서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에 기쁨보다는 나는 아버지 곁에서 매일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했는데 아버지는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아. 저 방탕한 저 동생을 어떻게 저렇게 받아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질투하게 되었죠. 친구들, 그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왜 질투하느냐? 지금까지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진 것이 이미 다 네 것이다. 동생을 보아라. 저 거짓골로 해서 다시 돌아온 동생을, 잃어버린 나의 동생, 죽었다 다시 살아난 동생 아니냐? 우리 함께 위로해주자. 기쁨을 나누자. 라고 하며 첫째 아들을 위로해주죠. 친구들, 오늘 말씀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친구들, 아버지의 재산만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 없이 놀고 먹고 살겠어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전도사님 같았으면 떠나간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괘씸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고 가장 좋은 옷, 신발, 반지까지 껴주고 잔치까지 벌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뛰쳐나가고 예배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이 이미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가진 것이 모두 다 자기 것인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 거예요. 눈앞에 무엇을 바라보았나요? 바로 둘째 아들, 동생에게 준 옷, 신발, 반지, 송아지까지 잡는 그 잔치를 보고 눈이 멀어서 질투해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생기지 못했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쟤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걸 다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데 왜 쟤는 항상 나보다 시험을 잘 보지? 라고 하면서 질투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죠. 친구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인가요?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인가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없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앉아있고 하나님 없이 잘 살 거야. 나는 놀고 먹고 살겠어. 맨날 핸드폰만 할 거야. 라고 살고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요? 또 반면에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를
계속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친구들, 만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오늘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도 아니야, 너는 내가 바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란다. 바로 너는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비교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둘째 아들과 같이 예배드리지 않겠어, 나는 놀고 먹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바로 내가 필요해. 내가 너를 품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비교하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 거야, 예배드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하며 자신을 낮추고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은 어떤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며 첫째 아들과 같다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나 이 시간 이 예배를 같이 시청하시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아들인지, 또 부모님 자신도 그러한 아들은 아닌지,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같이 주여 열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루도 한 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게 살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다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잔치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누구보다 크신 사랑을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첫째와 아들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남들과 비교하고, 난 매일매일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나는 쟤들보다 시험 보지 못하지, 이러면서 나를 깎아먹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녀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 무엇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버지처럼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듬뿍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네, 그러면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MC 챈트와 함께 신나게 3월 암송 말씀 챈트 해볼게요. 마가복음 6장 34절 MC 챈트를 따라 한 구절씩 배워볼게요. 1, 2, 3, 4 예수께서 나오사 금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나오사 금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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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 이번에 이어서 함께 불러볼까요? 1, 2, 3, 4 예수께서 나오사 금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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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금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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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시더라.